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는 이날 때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태풍에 흔들려 솔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리니 하늘에 무르마귀가 말리고 온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들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구들과 부자들과 자들과 모든 종들과 여인이나 굴이나 산 위에 바위 틈에 숨어 산들에게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 우리에게 가리우 진노가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심판인 여섯째 인의 마지막 심판인 여섯째 인이다. 근데 이게 해석이 우리가 이런 건 되어지지 않은 거잖아, 이 해석은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겐 불심판을 우리가 마지막에 불심판, 주님의 제일 때 불심판이라 그랬죠. 근데 막연하게 불심판이 어떻게 올 것인가, 계시록을 풀 때 이걸 어디에 어떻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했던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심성 있는, 우리가 이걸 모르는 분들에겐 조심성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물심판은 이미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아 시대에 물심판이 있었고, 또 무슨 심판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의 불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도 불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불심판인데 이걸 잘 해석을 통해서, 근데 이런 거가 계시록은 되지 않았잖아요.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건 앞으로 될 일이니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해석이 혹시 잘못될까 봐, 해석을 통해 이걸 또 체결잡히지는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며 해석이 돼요. 창세기나 이 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나 이런 건 주석을 써도 해석이 쉬워요. 사실은요. 그건 많이 나와 있고 다른 분이 견해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견해를 내 견해에 맞춰서 그걸 살을 붙이고 가는 것 뿐인데, 계시록은 많지 않았어요. 제가 해석할 때도요. 근데 이걸 고민하고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올바른 건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엉뚱한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사실은 세미나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준비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죠. 같이 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리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총론의 정리장이에요. 마지막 결론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결론장이면 성경 자체의 결론장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건 결국은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전주에 우리 목사님 와서 신부단장은 자아파세라 그랬죠. 자아파세. 늘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자아파세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주인 되고 왕 되시고 그분이 이끌어가야 간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들어도 내가 저는 성령에 초점을 맞췄는데 성령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자기가 뭘 하는 걸로 생각해요. 신부장되고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다 불이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힘을 줘야 돼.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줘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이 봐야 성경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1장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 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할 때 요절의 말씀이에요. 요절.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결국은 마지막에 듣는 것,
읽는 것,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키는 것. 지킨 날 없으면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전부 보면 전부 하나님 먼저 구원을 해놓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잖아요. 예수 신약에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우린 절대로 없잖아요. 저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채널이 서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없죠. 자기가 해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하면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강요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430년 만에 애굽에서 종될 때 출애굽을 시키는데 자기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홍해도 자기가 갈라놓은 게 하나님 갈라오게 하셨죠. 광야에서 며칠이 만나 40년 다 먹이고 입히셨잖아요. 근데 뭘 줘요? 이제는 너 내 말 들어, 그 말이에요. 네가 다 해놓고 내 말 들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안 입은 자예요?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라는 거예요, 저들을요. 이게 굉장히,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내 말 지켜, 그 말이에요. 건져놓고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안다 모른다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냥 속을 필요 없어. 그냥 솔직하게 내놔야 돼. 빨리 뭘 할까? 여기 있어요. 그냥 알아서 여기 있어요. 그렇게 내놔야 돼. 잘못하면 뭐 속에서 뭘 할 거예요. 하나님 불꽃 같은 짓 살피셨다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채널이에요, 채널. 채널이에요. 진짜 채널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전제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6장 이걸 보더라도 결국은 어디로 회복해야 돼? 창세기 1장. 하나님 형상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형상 회복이 돼야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런 전제로 봐야 된다. 마지막 심판과 여섯째 인. 7년 환란과 7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7년 환란은 이건 계시록에 나오질 않아요. 전3년은 후삼년반 이 7년 대환란은 이 다니엘서를 같이 봐야 돼요. 다니엘서를 같이 봐야 이것이 풀려요. 자,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 3년 반에 첫째 화가 있고 다섯째 나팔을 불 때가 첫째 화, 원래 둘째 화, 셋째 화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인해 사건이 있다. 6장에 인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사건이 있어요. 나팔의 사건. 8장, 요한계시록 8장에 네 나팔의 사건이 나오고, 9장에 다섯째 나팔 불 때 첫째 화가 되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불 때가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불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에요. 셋째 화. 이게 마지막 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대접의 사건이 보면 대접의 사건이 또 있죠. 일곱 대접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세 사건을 통해서 구분해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첫째 인의 사건 때 신말의 사건이죠. 신말의 사건은, 그러니까 첫째 인의 사건은 이건 부활 승천을 순교자로 부활 승천하기 다섯째 나팔 첫째 화 때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첫째 화 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 신말의 사건이 첫째 화 때 일어나지는 사건이다. 근데 이거를 첫째 인의 신말의 사건을 적그리스도 본다. 적그리스도로 보는 분들이 이게 많아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 보는 분이 많은데, 적그리스도로 보면 7년 대환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요거를 전 3년 반은 회개의 기간이다, 그렇게 봐요. 회개의 기간.
그래서 요때 회개의 준비 기간이 바로 준비하는 종들이 두 증인이다. 신말의 사건, 예수님의 대언하는 이 종들이다. 이렇게 보고 요 자체 화때 부활하고 순교를 당하고 남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고 선교들을 예비처로 간다 그 말이에요. 첫째 화때. 요때 간다. 여기 5개월 환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둘째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유브레 대전쟁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핵전쟁에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네, 죽는다. 자, 그 다음 단계 보면요. 그래서 셋째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종말에 세계적인 기근이 오고 두 증인의 예언사역 과정에 전쟁으로 인하고 기근이 온다 그 말이에요. 종말에 기근이 온다. 여기 셋째 검은 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러면 이 사건은 후 3년 반에 둘째인과 나머지 인들은 후 3년 만에 되어질 거라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말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넷째 인을 떼실 때 짐승의 통치 기간이다. 그래서 이 짐승의 통치 기간에 93년에 요 660년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봐요, 저는요. 이게 어느 순간 요 때는 신말의 사건, 요 때는 요 신말의 사건까지는 구분됐지만 요 검은 말의 붉은 말의 사건, 검은 말의 사건, 이제 청황색 말의 사건 이건 같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그렇게 봐일 것 같아요. 기간을 어느 시간에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보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의 호소의 기간이 나오죠. 성도들이 호소의 기간이다. 이게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호소의 기간이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 다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님 재림과 심판이에요. 주님과 재림과 심판, 지구의 대폭발을 마지막 심판의 불심판의 사건이 되어든다. 그럼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살까요? 못 살까? 한 사람도 못 살아나요. 그래서 여기서 요 주님 재림과 동시에 다시 들림을 받죠. 휴거를 해서 이 지구에 있는 게 다른 장소에 있다가 다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 생명 있는 사람들 이때는 다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불심판이다 그 말을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상복같이 검은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태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기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들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하늘의 임금들과 왕격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해위가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게서와 그 어린애 계시에서 그가 진노의 그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마지막 인류의 심판인데 하나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지구의 구조가 있어요. 구조를 보면 여기서 보면 지각 있죠. 지각은 우리 지구 표면이죠. 그 지각 표면에 이 두께가 5km에서 3.5km, 35km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지구에서 우리가 보면 지구의 몇 킬로에서 폭발했다, 12km, 20km 이런 식으로 지구가 폭발했다 그러잖아요. 지진이 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 지각을 보면 5km에서 3.5km 그렇게 됐다. 그 지각과 이걸 또 보면 멘틀리 지구의 내면 체면을 보면 98.4%가 요 지구의 내면적으로 되어 있는 멘틀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외핵이 있어요. 외핵. 내핵이 있는데 지구의 지각서부터
2,900km, 뭐 내핵은 5,100km,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핵 안에 핵이 뭐냐, 6,378km,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의 표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지구의 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여기 이 물을 떠나면 지열발전소라는 걸 들지요. 여러분, 지열발전소 얘기 들었어요? 포항 지진 왜 난 줄 아세요? 지열발전소에다가 이게 잘못되면 물을 부니까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항 지진 난 거예요. 포항 지진은 인재. 사람이 잘못해서 터진 거예요. 그거 알지 못하죠. 여러분, 이 지구의 물을, 지열을 여기 뚫으면 지열을 끌어올려서 온도 이런 걸 한다고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지열 발전소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다 지구의 밑에는 다 불이에요, 불. 여긴 불이야.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로 7절 같이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로 넘침을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의 땅에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받은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하며 멸망한 날까지 보존. 그러면 여기서 봐요. 이거는 마지막 불사르기 위해서 이 불, 내핵에 대한 불을 보존해 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심판을 해서 보존해 뒀다는 얘기예요. 불로 심판하여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때도 물 심판이잖아요. 물에서 밑에서 샘이 터졌잖아요. 장수가 나고 비에서 위에서 물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물이 다 물바다로 만들었어요. 똑같을 거예요, 앞으로도요. 위에서는 터지고 밑에 위에서는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에 떨어졌대. 별이 떨어졌대. 그럼 불바다가 되겠죠.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성경대로 그냥 믿으니까. 목사님 그게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나는 그렇게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본 거고. 할렐루야. 근거를 해서 불로다 심판하는데 뭘로 불로다 심판할까? 이걸 근거를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예. 지금 이 불의 고리라는 게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불의 고리. 지금 멕시코에서 7.9도 그 지진이 일어난 거 들으셨죠? 예, 7.9. 뭐 지금 멕시코, 캘리포니아, 저쪽 일본서부터 거기가 소련 그쪽으로 해서 사할린 그쪽으로 해서 이게 불어골이에요. 일본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쪽 한 바퀴 도는 게 불의 고리 형성. 그것이 바로 대륙판과 이 인도판과 이 오지판 이게 부딪히면서 벌어져서 나타나는 게 바로 지진의 형태예요. 근데 지진이 점점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그래. 제가 삼척을 갔더랬거든요. 이번에 삼척을 갔는데 특징을 하나를 봤어요. 삼척항을 갔더니 삼척항에 해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7m 이상 한 7층 정도 높이의 그 대비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해일 대비하는데. 야,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본 거 같아, 나가. 요번에 거기로 올라갔더랬어요. 지진, 해일이, 그러니까 지금 일본서도 먼저 해일이 왔더랬죠. 후쿠시마 해일이 왔잖아요. 그 일본 쪽에서 바다에서 터지면 바로 삼척이나 이렇게 오니까 그렇게 방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지진 방지하는 이때서 대피소라고 그래갖고, 근데 뭐 그게 대피가 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진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게 불로가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심판을 마장나는 날에 심판과 멸망까지 보존해 두은 것이야. 이 땅속에 핵을 보존했다. 불을 보존해 두고 있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 지진 지각판의 충돌 상황을 보면 한번 볼까요? 자,
인도네시아 대지정의 충돌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틈이 벌어지면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호주 인도네시아 지지판과 그다음에 URC 지지판이 이렇게 해서 부딪혀서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올라감으로 지진이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형성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 불의 고리 형성이 돼갖고 지금 이것이 수시로 전에부터 지진이 많이 터지더라 그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요번 터졌고 인도네시아도 지금 하고 터지잖아요. 요번에 저기 어디에 거기 뭐야 타이인가 뭐야 타이가 뭐야 중국 밑에 그 무슨 나라야 바로 생각이 안 나네. 자유중국. 응? 타이. 대만. 아니, 대만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대만이 그게 터졌잖아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지각 불의 고리라고 말해요.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요거 지각 판이라고 말해요. 이게 항상 부딪혀서 한쪽으로 뒤로가고 한쪽으로 올라가고 해서 이게 지진이 터지는데, 앞으로 이게 준비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준비된 거다. 마지막을 불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진을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진이 많이 날까 안 날까? 많이 나요. 어떤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은 그 지진의 통계를 뽑아 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이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 설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냐면 신부 단장에 초점을 맞춰서 자파세에 초점을 맞춰요. 주인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 있다고 말해요. 주인이 바뀌어지고 주인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어디 가든지 관계없잖아. 내가 여기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연합이 되면 승천할 때 저 우편에 앉아 계신데 나도 같이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난 항상 그 준비가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제 설교는 이 요한계시록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준비에 초점을 맞춰 있다 그 말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까? 계시록을 어떻게 풀어갈까? 대부분 이렇게 하면 아우 저거 어떡하지? 공포를 주는데 난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뭘 하냐? 너 하나님 형상에 회복해야 돼.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가 가라는 데 가면 되지 뭐. 그렇죠? 그분이 이끌어 가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렇게 초점을 맞춰가면 이게 정답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되면 이런 데만 초점을 공포를 줘서 막 그렇게 위협을 주는데 그게 잘못된 계시록 해석법이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을 볼까요? 같이 볼까요? 이를 신적했고 땅에 있은 민족들이 다 피어 이를 성신이 징조가 있고 땅의 모든 배가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고 이를 성신 해와 달과 모든 것이 이제 별들이 무화과나 설리고 무화과나부터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불바다가 되겠죠. 불바다가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예비처를 깃다가 휘보로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내부의 층상의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내핵, 외핵, 멘탈, 지각 이런 식으로 됐다. 이런 식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다 준비하고 있다. 같이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넣었지 이제 하늘과 땅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 그 마지막 날은 다 심판이에요. 누구든 다 심판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을 하면 이거를 통해서 볼 때 이 불로 심판한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불로 심판합니다. 지구 폭발할 겁니다. 그 말을 하시는 계시록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많지 않아요. 이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구에 불 심판한다 했으니까 불로 심판하면 어떻게 어떤 불을 할까? 예비한 게 뭘까? 이게 예비한 거구나.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봐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뭐 제 해석이 다 옳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옳다고는 하는데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항상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보는 해석 중엔 이게 최고로 좋은 해석이다 이렇게 봐요. 예,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에 큰 물이 들어가고 물질이 부은 물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그날은 하늘에 큰 소리가 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진다. 풀어졌다는 게 다 녹아낸다. 녹아진다. 그 중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지.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네 어떻게 생각해? 네가 어떻게 믿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스스로 거룩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삼일자라면 다 들어온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뭐예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럼 성령이 들어오면 한 삼일자는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행실은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분의 지배를 당할 때만이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린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어. 제가 항상 그 불인 걸 얘기할 때 우리 손녀를 얘기하잖아요. 손녀. 3살짜리 손녀인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누가 가리키지 않아도 고집이 얼마나 황소 고집이야. 요즘은 또 뭐 사진을 찍는데 지 아버지가 모자 쓰니까 지도 모자 쓰고 다녀. 참 아이고 웃어 죽겠어. 그런 몸만 모자를 쓰고 있어. 하얀 모자. 뭘 왜 저 모자를 썼냐. 이거 지 엄마 모자를 지가 쓰고 다닌대요. 내놓으라고 그래서.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나면서부터 알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 없어. 거룩함도 없고 행실도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분이 이끌려 갈 때 거룩함이지 내가 거룩함이 없어요. 난 불의한 거 불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고 떨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다 뜨거운 물에 녹아진대. 이거 불심판이잖아 이게. 이거 누가 부정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돼. 그럼 아직 주님의 재림이 임한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근데 가천은 주님이 재림했대잖아. 신천지는. 그럼 이게 이루어져야 이거 이루어지 아직 이게 안 됐잖아. 아직 이런 것이 된 과정이 없잖아. 그러면 거짓말이지. 또 거기 자기들이 얘기를 그렇게 해. 이걸 가감하면 성경이란 저주를 다 받는데 지들이 가감하면서 그러니까 저주 다 받을 놈들이. 아이고 웃겨.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가는 거 해석이 된다는 얘기. 제 해석 성경을 해석 보면 내가 이득을 놓고 해석을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전혀. 뭐 혹시 모르겠어요. 내가 받으려고 대접받고 상제를 받을 이게 해석 보면 없어. 항상 저는 저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해석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이 무엇이 옳은 거 그런 거를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13절 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뭐냐? 약속이 뭐야? 의가 있는 것,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이 주님의 도적같이 의임할 때 우리는 이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년왕국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아멘. 영원한 메시아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이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떡같이 살면 뭐 어떤 사람이 그래 뭐 캐나다에 뭐 구름이 뭐 몇 피트로 내려왔다 그냥 주님이 재림에 가까워서 호들갑을 떠는 그 여자 선교사가 있더라고. 내가 유튜브를 봤어. 그게 뭐가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해서 들어봤더니 뭐 우리 지금 몇 피트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주님이 재림을 뭐 그게 주님이 재림이 그렇게 오냐 이 미치는 거. 아이고 참.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주님의 재림이냐고. 재림은 이런 징조가 있는데 아니 구름이 내려온다 그까지 비가 올라고 구름이 내려오겠지. 아이고 참. 또 뭐 이상한 구름이 뭐 어떻게 떴다고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이고 그런 소리.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데 어디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준 걸 해야 돼. 주님이 와서 가르친 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돼. 아멘. 에덴 동산 회복을 하러 오셨잖아 그리스도가. 그리고 가셨잖아. 그리고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거 해야지 뭐 그림이 몇 피트로 내려왔으니 뭐 주님의 자림이 가깝다. 아이고. 아니 소낙비 오면 구름이 더 가깝지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야 엉터리.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를 성경에 둬야 되지. 이걸 현상으로 본다면 안 돼요. 660 짐승의 표가 무슨 이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으면 안 돼. 거기다 넣었다 백신에다 뭘 넣기 있나 이거. 그렇잖아. 666은요. 짐승의 표 666이 뭐란 보면 자 3일차 하나님이 있듯이 마귀가 이게 용이 사단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게 666이에요. 이 짐승의 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 표는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수요 설교가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거짓 신앙체계가 가짜로 믿는 게 그거 가리키는 거야.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 기복신앙 이게 다 그런 인본주의 그거에 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잘 알고 가야 돼. 그냥 엉뚱한 걸 가지 말라 이게 말이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게 맞을 수 있겠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건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걱정이지. 그건 안 가리키고 이것만 가리키면 뭐해? 백신 안 맞으면 된다. 뭘 백신 안 맞아? 백신 안 맞아. 백신 나는 안 맞긴 안 맞아. 왜 그러냐? 그게 부작용이 있으니까. 맞은 사람도 뭐 다 저기 나오는데 뭐. 그래 나도 요번에 사모님 맞을까 그랬더니 사모님 안 맞아 그러면서. 그래 나도 안 맞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어느 현상으로 보지 말라 이게요. 그게 맞을 수 있으면서 우리들은 뭐냐?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거기다 초점을 맞추자 그 말이야. 자파세대 초점을 맞추다 그 말이야. 아멘. 아니 그리스도 안에만 들이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되면 아니 뭐 예비처가 되면 예비처 끌어다 놓겠지 뭐. 그렇잖아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혼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혼동이. 내가 그러면 혼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리키면 혼동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의 에덴 동산 회복인데 애들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혼동이 없지. 흔들리지 않지. 아멘. 계시록을 보면 엉뚱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엉뚱한 얘기가. 그 말씀을 계시록을 해도 제가 창세기 1장으로 회복 1장이잖아요. 전부 거기다 맞췄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에 에덴은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 회복하면서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에덴이 에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 그래서 자녀를 다 낳고 그리스도 왕이 돼서 거기서 이제 다스리고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 회복. 그럼 여기는 여러분 가정도 에덴의 회복이 돼야 된다,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결국 그럼 뭐가 싸워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지구의 대폭발인데, 첫 번째 볼까요? 여섯째에는 일곱째 대접 심판 중에 마지막 일곱째 대접으로 지구 자체가 파멸을 의미한다. 이 저주받은 땅에 근본적으로 파멸되어 새하늘과 새 땅인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파괴돼, 저주받은 땅에서 파괴돼, 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지구의 심판은 지구의 세 갈래로 갈라지는 폭발을 이루어진다. 큰 지진이 나며 지구의 세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다. 해가 청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지구의 폭발에 양성된 그 부분. 지구가 폭발되니까 해가 피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모두가 어두워진다 그 말이죠. 하늘에서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태풍에 흔들려 선 과일에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인하여 발생되는 현상이 바로 지구의 대폭발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들의 모습은 심판의 불덩이에서 죽어가면서 외쳐대는 처절한 모습으로 보여주게 된다. 그렇죠. 불바다가 되면 외쳐대겠죠. 그래서 하겠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지구에 대해 폭발을 보십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여기까지가 여기 마지막 불심판에 대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나고 물이 뜨고 물이 풀어지고 땅에는 그 중에 물이 그럼 여기서 뭐래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나서 물질이 뜨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고 난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뭐가 나냐? 불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올라가는 전에 불심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예비처를 잇던 성들은 언제쯤 올라갈까? 그거의 제 관심사였어요. 이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같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 불심판 때 이 땅에 있으면 지구 다 타버리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예비처를 보호했다고 올라간다 그 말. 휴거를 내서 올라간다. 이 휴거의 사건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세대지 종말론자들을 보면 5장에 이미 올라간다 그래요. 여기 순복음교회나 지금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게 많이 여기다 초점을 맞추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건 조금 안 맞아요. 11절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풀어지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그러면 이건 베드로는 뭐라 그래? 주의 날에 이렇게 불심판이 될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제는 뭐야? 네가 이걸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거룩함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 있다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고 내가 그분이 힘에 의해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돼야만이 된다 그 말을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는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니 우리는 그의 약속에 있는 의가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여기다 둬야만이 이 마지막 때 이긴다. 이게 마지막 때 주의 심판을 이기려면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예, 예수님은 곧 오셔요.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시는 걸 믿으세요? 전전주에 요거 제가 전주에는 박 목사님 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전주에 21번에 한 거를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근데 요거는 제게는 보류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지금 당장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데 그냥 제가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거는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공포가 돼요? 공포는 아니잖아요. 이런 건데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영상 회복하는데 더 우리가 매진하고 가야 되겠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줘야죠. 자, 주님의 재림은 어디에 오실까요? 어디 오실까요? 이스라엘 감람산에 오십니다. 감람산을 오셔요. 한국에 오지 않아요? 한국의 재림주가 쉬운 3명이래요. 쉬운 3명이래요. 다 재림주가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모르겠어. 또 이만희가 죽으면 또 거기서 파생돼서 더 남을지도 모르지. 이단들은 그래요.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돼버리고 온 거야. 장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200만이 넘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거기를 그렇게 빠져들어갈까?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계시록을 모든 사람은 이 계시록을 갖고 이걸 해석을 해요. 계시록 갖고. 이단들은 다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왜곡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곡적인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만 정립돼도 이단은 안 빠져요. 요거만 정립돼도.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회복의 신원입니다. 종말이 영원히 성취가 되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은 2000년이 넘도록 유리하는 백성을 만들었죠. 그래갖고 1948년 5월 18일 날 저들을 해방을 시키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을 시켜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회복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거기 하나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돼가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이스라엘 성전, 이제 성전을, 에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될 거예요. 구약적 성전이 지으면 그때는 마지막에 주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이슬람의 역사를 잘 봐요. 이슬람하고 천주교의 역사를 잘 봐요. 그거 합쳐져서 이렇게 될 것을 잘 보고 있어요. 유럽이 지금 이슬람이 완전히 잡아가잖아요. 영국, 프랑스 이게 다 이슬람이 잡아가요. 한국도 이슬람이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100만이 된대요, 이슬람이요. 이슬람 아주 위험한 나라예요. 이슬람들이. 그들은 외국에서 와서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요, 무조건. 자녀를 낳고. 근데 우리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근데 거긴 일부 다처제예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겨누릴 수 있어요. 일부 다처제예요. 그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들은 자녀를 통해서 이게 종교 활동을 하게 만들어요. 이슬람 같은 데는 사우디나 이런 데 보면 거기는 종교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국. 나라에 종교국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한국 갈 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이태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한 거에 조건부 건립이 됐던 거예요. 그렇처럼 그렇게 지금 저들은 종교국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각 나라를 종교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거기 된 그 이슬람에서 돈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국회에서 가는데 그걸 막았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해서 문제지. 지금, 앞으로, 저는 이슬람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해요. 이게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냐, 누가 이것이 될 것이냐, 하나의 종교 지도자가 될 텐데, 이게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이 이슬람이 퍼져가는 게 어떻게 퍼져가고 있을까? 이게 또 천주교가 어떤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유럽이 이 이스라엘을 쳐서 속국으로 만든 게 유럽과 아랍권이 통일된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했거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이 했고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를 그렇게 정복하는데 그걸 잘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될까? 미국의 역할은 마지막 때 어떤 역할을 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 정세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의 흐름도 보고 그렇게 되면 경제의 흐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흐름을 같이 봐야 돼.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누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어떻게 된 건 관계없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신부단장 하시면 됩니다. 자파세 그리스도 여러분이 주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 부르시고